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고 이 신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은혜의 교리인데 은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 그리고 이 교리가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보충 설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은혜로 신앙을 재건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율법과 은혜는 둘 모두 신앙 재건의 열쇠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이런 논쟁은 사도 바울의 이론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언서의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를 이제 바울이 현대적으로 좀 해석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언서의 어떤 그 논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주석입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주석으로 성경이 전부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 그리고 전반적인 여호수아서까지가 이제 쭉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앞뒤로 해서 이제 예언서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럼 역사서도 그 시기에 쓰여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탄생해서 이제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은 중간에 바벨론 포로 사건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 오심만으로 인해서 구원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죄에서 고통받고 있던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충분한데 왜 가장 중간에 바벨론 포로 사건,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죄와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 즉 하나님 백성의 실패와 그것으로 벗어나는 법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실패한 상태로 돌아가는가? 그것을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과 기록된 예언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어떻게 실패해가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예언자들은 하나의 통일된 집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모스는 뭐 평민 출신이죠. 오늘 양치다가 뽕나무 키우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뭐 특별히 심오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현실에서 봤던 그 비참한 사회 현실들에 대해서 막 외치기 시작했고, 그에 비해서 이사야 같은 건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 시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주 비밀한 이야기, 왕궁에서 왔다 갔다 이런 정보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대외 정책을 믿음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의 비주류 신학자죠. 아나도 제사장들이 가져왔던 오랫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비주류 신학자들의 견해고, 그리고 에스겔이 주류 신학자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주류 사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신비하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백성 망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 달랐는데, 그것도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에스겔과 이사야, 이 두 사람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가야 할 길을 가장 명확히 제시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제 땅의 정화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참 이야기 70년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70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70년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490년쯤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 안식을 해야 되는데 490년 동안, 즉 70번의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을 안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가지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해야 되는데 이 땅이 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 70번의 쉬지 못한 안식년을 지나갈 때까지,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때까지 그 땅을 정결하게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 땅이 쉴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에스겔의 제자가 이제 에스라거든요. 에스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열의 예언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죠. 포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명절 때 성전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다라, 이런 어떤 감정적인 연대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매 안식일마다 각 지역의 회당에서 같은 성경을 읽고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에스겔과 에스라로 이어지는 제사장 계열의 예언자들입니다. 과거 우리는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따라서 회복된 신앙은 말씀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시대의 그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회당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랍비 체제입니다. 에스라는 그전까지 제사장 가문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모세 오경의 것들 모아가지고 표준적인 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회당에서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성서 일과라는 것을 만들고 쭉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주류적인 견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이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이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40장부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굉장히 신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신구약 합쳐서 66권 아닙니까? 이사야 66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 39장까지
구약에 딱 그 정도까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진짜 성경의 그 편제와 너무 맞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비적으로 많이 풀었는데 그건 이제 후대의 견해고 40장부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노역의 시대 40장 보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쫓김을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외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혹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다 변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다 정결케 됩니까?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정해진 기간을 보내면 죄값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옥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 죄값을 치릅니까? 치른 겁니까 그게? 사람에게서 자유를 박탈하여 가두어두고 고통을 주면 그것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 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되는 걸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반성의 시간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다 나쁜 짓 하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려서 나만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복역의 시간을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보다 지능적으로 안 들키고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나온다고 해서 감옥을 다른 말로 학교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관점에서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헌신하고 말씀도 새롭게 편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완전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진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했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사야의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지나고 나서 후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려움을 겪더니 삶이 참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 변하긴 뭐가 변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변화되기는커녕 우상 섬기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우리 현실인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돌아갈 때 광야의 길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혀 안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사야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변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냐? 우리가 참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은혜를 주셨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이사야의 사상이 요약된 말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는 이 한마디. 지렁이는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요 죽음의 세계에 속한 존재인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요. 바울은 이 이사야의 은혜의 이론을 자신의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에스겔의 율법주의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자들의 의식 속에 속해 있는데 이사야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할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율법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율법은 나쁜 것이고
은혜는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두 가지 해결책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만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헌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사야에게 나오고, 그런 점에서 이사야도 토라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쓸모없다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시점에 필요한, 역사의 어떤 시점에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이사야와 바울의 이론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철저한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 역시 예언자들의 말했던 아주 중요한 대안이었고, 사실은 이 에스겔이 훨씬 더 주류로 그 시대에 인정받았는데, 지금 나의 삶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부흥의 열쇠는 무엇인지, 지금 내게 있어서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넓히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한지, 이 두 깊이 생각해서 율법과 은혜의 균형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으며,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은혜의 교례가 가진 한계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교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왜 전통 종교를 믿지 않고 외래 종교인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믿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신토부리, 오래된 거 전통적인 신앙을 믿어야죠. 왜 그 서양 사람들 종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신앙의 동과서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진리의 동과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수학에 동양 수학이 있고 서양 수학이 있습니까? 과학에 동양 과학이 있고 서양 과학이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서양에서 대수학이 발전하고 기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도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지, 서양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진리란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정립했기 때문이요. 기독교가 정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통 종교에서 신은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죠. 신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존재, 어떻게든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신은 그런 존재가 신이지, 힘이 있다고 무조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는 그런 존재가 진짜 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가? 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은혜의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세계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서 이사야의 은혜 이론은 주류가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은혜 이론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자의 선의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지 그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에스겔이나 에스라는 방향이 뚜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영적 성숙의 길이 그곳에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에 기록된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 계명들,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들, 합쳐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면, 날마다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없죠. 나아가 은혜는 기존의 말씀과 기준을 위협합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고로 성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들어올 수 없어요. 모세오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되는데,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회당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구약에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고자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자 이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거,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죠.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동성애를 세상의 잘못된 질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고 성경에 이것은 죄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도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으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그 시대에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은혜는 울타리 밖의 존재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편견을 가진 존재, 모든 인식과 진리는 편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참 묘한 이야기죠.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리는 편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공평하게 들으면 아무것도 내게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근데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무언가에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그것에 집중할 때, 편견을 가질 때 그것이 내게 의미를 주고 그것이 진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는 어떤 편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울타리를 만드는데, 때로는 그 편견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가진 그 울타리가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역할입니다. 그 시대의 고자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들을 계속 배제하는 그 울타리가 옳은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사야 너무 싫은 거예요. 이사야서 저 60장 이후에 보면은 뭐 내가 머리털이 뽑혔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성전에서 머리 뜯고 회당에서 싸운 겁니다. 이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막 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 이사야가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가져왔고 늘 논란을 일으켰고, 근데 사실은 그 이사야 은혜 이론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만큼이나 성장한 겁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에스겔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지만 성인이 되면 과연 그 법이 정말 정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80년대 군사정부가 만든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북한 사람들이 저들의 체제에서 만든 그 법을 계속적으로 지키면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은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자기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자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지침서요. 이를 바탕으로 자기 울타리가 건강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지었기 때문에 죄도 사하셨기 때문에 난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고, 내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쓸데없는 주장이죠.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아주 특이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둠의 세계 출신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국가 책임자는 진짜 그쪽 출신이야. 흑사회 출신. 딱 보면 알아요. 깍두기 머리에 딱 보면 아, 저분은 그쪽 출신이구나.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와서 한 나라의 선교단체 책임자가 됐거든요. 한국 그 선교단체 이사님 중에 한 분 또 이제 벽이 많으셨어요. 그래 가끔씩 와서 그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셔서 아주 재밌죠. 그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은 너무 수술을 많이 해서 칼자국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별이 많아서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리 들어가서 형님 오셨어요. 그런 인사를 주변 사람들 그냥 탕에서 막 나가요. 우리끼리만 쭉 있죠. 그분은 이제 목회하시는데 부목사님들도 그쪽 세계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장로님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장 챙길까요? 구덩이 팔까요? 막 이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쟤들이 받는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 그냥 다 그거 했을 텐데 내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정말 그런 사람, 진짜 어둠의 세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 과거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으니까 오히려 죄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가 되잖아요, 사실. 아,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키는구나.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은혜라는 것은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노예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원래 사람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죠. 그러면 두 사람이 진짜 우정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나랑 비슷한 사람과만 계속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랑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나랑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갇혀 살면 사람들은 늘 그것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교제해서 자기를 넓히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그 두 사람이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그것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베풀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선물을 받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부터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충성하고, 이것이 은혜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은혜의 개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에 감사해서 주시니까 감사, 그리고 돌아서서 각자 자기 길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신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위탁하고 사랑하고 더 관계에서 깊은 연합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그것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무언가를 받아서 그냥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그 출발점에 불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과 더 깊은 위탁과 헌신의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이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율법 안에 산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을 뜻하는데, 나의 울타리를 점검하고 내게 은혜 베푸신 이와 더 깊은 영적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며 자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예언서의 중요한 두 가지 전통 중 하나인 은혜의 신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율법과 은혜로 신앙을 재건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둘 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예언자들이 제시한 것들인데, 지금 나의 삶과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의 열쇠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말씀과 은혜로 삶과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율법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란 대등하지 않은 두 존재가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사함을 넘어서 성결과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죽어버린 신앙을 되살린 에스겔과 이사야처럼 우리 영혼과 시대를 되살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로 자신의 신앙과 세상을 재건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